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7장 찬송 277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함께 찬송하게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불효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떼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근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pop이 100개로 나와 종언한 자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비밀리에 밀사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그 야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 즉 유다인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빨리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그렇게 한 것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왕조차도 자신이 세웠으니까 어떤 자신의 손 아래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브넬 안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범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당연하니 할 수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이렇게 질책하는데 아브넬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본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보셋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하면서 자신의 그 야욕들이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아브넬의 모습. 아브넬이 이렇게 보면서 이스보셋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더 왕성하여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에게로 손을 내밀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붙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밉니다. 12절 마지막에 가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브넬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분명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뭐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아브넬의 힘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이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난 교만함에 빠져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아브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왕 다음에 권력을 또 가지게 될 것들을 아마도 아브넬은 짐작 생각하고 있었을 때고 또한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권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 자리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권력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든 뭐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온갖 뭐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여서 그 자리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오늘날 정치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결국 그 권력이란 것에 삼킨 바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삼킨 바 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삼킨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해 오는 아브넬에게 다윗이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외에 이 내용이 이 공간, 이 구절 안에,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왜 다윗은 잃었던 미가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병사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이 사울에게 줌으로 그 미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정실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였는데 사울이 다윗과는 의논도 하지 않고 사울 임의대로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디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미갈을 줘버린 것이죠.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다윗의 아내 미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고 다윗 역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죠. 그러한 미갈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미갈을 어떤 거래의 용도로 미갈을 이용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다윗이 또한 직접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스보셋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이스보셋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미갈을 보내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아브넬이 크게 압박을 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보셋에게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인데 하면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여하튼 그렇게 미갈을 다시금 다윗에게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다윗에게 미갈은 자신이 직접 블레셋과 싸워서 값을 주고 그렇게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아내, 사울이 이무대로 보내버림으로 잃어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은 다윗의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잃어버렸던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다윗의 권리인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하되 성도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주님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미가를 값주고 산 것처럼, 샀다라는 말 표현이 그렇지만 값을 주고 취하여 아내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취한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제나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실 때에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금 주인의 품에 돌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얻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죄악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행하심, 그 일, 그 복음, 그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 뭐 아내였지만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나 역시도 뭐 여러 아내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이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뭐 이러한 분명히 나의 것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근심 속에 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저 세상 양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부터 1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청하죠. 그는 내 아내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양을 찾고 계십니다. 뭐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되찾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제 자리로 돌려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 모두의 중심의 자리인 것을 하나님 그것을 되돌려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 그래서 잃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다시금 되찾는 권리, 또 되찾아봐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되찾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귀히 여기며 다시금 사라진 것들을 되찾아 그 자리, 제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혹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좋은 세상 양락들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는 제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잃어버렸던 미갈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없는지, 그러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면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한 우리 역시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더불어서 지금 비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 성도들의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이 없지는 않은가, 또 하는 일터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홀로 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거할 수 있도록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양로 기도회, 더불어서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미갈, 그 미갈을 되찾아오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아내를 얻었지만